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없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님의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그 십자가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나를 잘되게 해주고 내 건강 지켜주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옛성품인 우리의 정과 욕심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죠. 돈 좋아하죠. 명예 좋아하죠. 출세 좋아하죠. 성공 좋아하죠. 많이 가지는 것 좋아하죠. 더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 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이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랑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이는 것이 사랑일까요? 좀 주시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좀 주시지. 왜 주지는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욕심을 죽이는 일을 하실까요? 이것은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내려놔야만 우리가 진짜 편안하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는 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하심을 성경에 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함해서 지금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들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신앙. 우리들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부정하면 싫어하고 적이 되는 죄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내 열심, 내 헌신, 내 섬김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 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의로운 자라고 여기고 있어요. 자기들처럼 착한 사람 없어요. 자기들처럼 옳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여기고 특권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대단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저 가난하고 못 배운 자들, 세리들, 창기들은 자기들보다 의로운 자가 아니라고 짐승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저 가난한 자들 좀 봐. 왜 가난한 줄 알아? 죄를 졌기 때문에 저들은 가난해. 자기들은 가난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세리나 창기들, 죄인 취급은 가난하고 못 배운 자들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 장로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니까, 세리나 창기들보다 더 악하다고 하니까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착함이 없어. 너희들에게는 선함이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 착함은 너희들 마음속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진짜 착한가? 그런 착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리새인들의 이 착함이나 세리나 창기들, 가난한 자들의 이 악함이나 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지금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냐 말이에요. 참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의 신앙을 부정하고 책망하면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과 똑같습니다. 금방 얼굴이 불그락해집니다. 오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뭐든지 좋고 잘되고 편안한 가운데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았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안 한 사람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본능적으로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럼 뭐야 내가 지금까지 한 거.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의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할 필요 없겠네. 뭐하러 해?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 한다면 정말 미련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자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의 당연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고 봉사하고 충성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이 없어요. 당연한 건데 그러한 당연한 삶을 살면서 그 삶을 나의 의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을 의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다.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예요. 우리의 행위가 의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의 삶하고 완전히 다른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내 것으로 모든 것을 하고자 했고 그것을 내 의로 여기고 살았어요. 내 것 가지고 내 힘으로 내가 한 거예요.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은 어떻게 변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의가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 누구의 은혜로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내 것으로 살 때는요, 당연히 내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했으니까 내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살고 있다고 생각되면 역시 당연히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걸 했기 때문에 내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드러나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바치는 종교예요. 다 갖다 정성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다 갖다 바치는 종교예요. 이 세상의 종교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우리 11조 바치는데 그 바치는 거 아니에요. 11조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표시하는 거예요. 은혜, 감사의 표시이지 우리가 11조를 바친다? 그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바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 그리고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내가 다 받았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11조는 바치는 게 아니에요.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것 있었습니까? 빈손으로 왔잖아요. 다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우리의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힘들어요. 그리고 시험 들어요. 반드시 하고 나서 시험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을 하더라도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참된 쉼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안식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지금 고발을 당했죠. 고발을 당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는 이미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규정하고 사형에 해당된다고 판결을 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근데 자기들이 사형을 시키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지금 넘기고 있습니까? 예. 자기들의 율법대로 예수님을 죽이려면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신성 모독죄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는 이 사형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지금 급하게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죄인으로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에 최종 판결을 빌라도에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과 재판을 받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지금 유대 총독 이 빌라도의 이 불행한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만남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지금 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만남은 빌라도 개인에게 있어서는 빌라도 그 개인의 인생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떤 분이 빌라도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빌라도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빌라도가 몰랐다 하더라도 빌라도와 예수님의 만남이 빌라도에게 중대한 인생의 갈림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은 빌라도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만남인 것입니다. 빌라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자기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멸망, 지금 죽음에 빠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빌라도 앞에 서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그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빌라도 앞에만 지금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내 인생 앞에 서 계신 이 예수님을, 생명을, 나의 생명을 구원의 기회로 삼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멸망과 절망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만나기를 원하면서도 가장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저도 매일같이 빠지지 않는 기도가 예수님 더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거든요. 가장 만나고 싶어요. 저는요, 우리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미 50년, 60년 전에 죽은 내 딸 보고 싶어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매일같이 예수님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두려워요. 내가 모르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걸림돌이 내 안에 있을 것 같아서 두려운 거예요. 있지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만나고 싶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여러분의 인생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뜨겁게 만남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지만 사실 유대인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11절에 빌라도 총독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내 말이 옳도다 대답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누가 감히 이렇게 네 말이 옳도다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렇다고 대답한 후 그 어떤 질문에도 이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어보아도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대제사장들, 이 장로들은 온갖 거짓 증언을 다 동원해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없음을 변명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경험해본 모든 죄수들은 끊임없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변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수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죄수들은 죄가 있어서 빌라도 앞에 끌려왔겠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끌려온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욕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냥 예수님의 침묵은 그냥 침묵 자체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 침묵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침묵할 때가 있고 때로는 꼭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을 꼭 해야만 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정당함이나 자기 옳음이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투, 자신의 눈빛, 자신의 행동은 모른 채 그저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싹 빼고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자기 입장을 이해받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내 눈빛이 어땠는지, 내 말투가 어땠는지, 내 행동이 어땠는지 그거는 생각하지 않냐.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나왔는가 그것만 가지고 내 입장을 이해받기 위해서 나한테 불리한 것을 싹 빼요.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말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의 옳음과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많은 말로서 죄짓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똑같거든요. 상대방이나 나나 똑같이 잘못한 게 있거든요. 50대 50은 아니라 할지라도 70대 30은 될 것이고 80대 20은 될 거예요. 100% 상대방만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인정받고 싶고 상대방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의 옳음이나 정당함을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 위해 스스로 고난받으시며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이에요. 변명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데도 침묵하세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던 사람 나사로도 살려내었습니다. 나사로만 살렸습니까? 이런 능력 많으신 분이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하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침묵으로 태도나 마음의 자세를 바꾸지 아니하고 끝까지 침묵으로 밀고 나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침묵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의 침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침묵 자체가 세상을 향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말이란 서로 통할 때 하죠. 통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죠. 통하지 않는데 말을 합니까? 아무한테나 말을 합니까? 통하는 사람하고 말을 합니다. 내 말을 알아듣고 또 설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에 말이 필요한 법입니다. 말해봐야 알아들을 기가 없고 통하지 않는다면 굳이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입이 닫아져 버리죠.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말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왜냐하면 들을 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수준 높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왜요? 듣기는 들었는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듣지 못한 사람, 이것이 바로 심판 자체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말씀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 구원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침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빌라도를 비롯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아무리 얘기한들, 나는 죄인이 아니야, 죄가 없어 얘기를 한들,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 빌라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하고 말씀하셨으나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그저 이 세상의 나라에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나라에 더 명예롭게,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렇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만 전하셨으나 빌라도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세상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빌라도 또한.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고 계시죠. 다 아시고 일하시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자기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어떤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 눈앞의 현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예수님은요, 미래까지 다 알고 얘기하시는 분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해야 할 때는 분명히 해야 할 말을 딱 얘기하셨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꼭 필요했던 말은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필요한 말, 참으로 깊이 있는 말은 침묵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꼭 필요한 말은 내가 깊은 침묵 가운데에서 있을 때 내가 정말 해야 될 말이구나 하고 그 말은 나온다는 것,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침묵하는 자연 속에서도요, 여러분 자연에 들어가면 저도 맨날 이런 자연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저 아름다운 산들을 봐서 누가 저렇게 종원사 노릇을 하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 나무 하나하나 다 종원사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종원사 대신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맛본다 그 말입니다. 침묵 속에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생명이 있는 것은 침묵 속에서 말없이 조용히 자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은요, 소리 없이 자랍니다. 소리 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키가 자라죠. 키가 자랄 때마다 뚝뚝뚝 하면서 소리 나면서 크던가요? 아니요. 소리 없이 자랍니다.
말없이 잘합니다. 말없이 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침묵하신 이유는 또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침묵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수용하신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고 방어하기에 급급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구차한 변명이나 자기의 옳음을 포기하고 침묵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맡기는 신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침묵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시는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모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걸 안다면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높은 권세에 대한 신뢰,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육체적 고통과 수치를 주는 빌라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빌라도 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높은 뜻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는 것. 빌라도만 바라본다면 어찌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 침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막 그냥 그거를 따져서 내 억울함을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합니다. 고난을 주는 대상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침묵해야 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맡기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비록 고통스러워도 수치스러워도 피하고만 싶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감당하시려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임재 앞에 앉아 있다면 나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이제 구차한 변명도 불평도 고발도 원망도 그만하시고 예수님의 임재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침묵하면서 우리가 조용히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침묵하며 조용히 있으면 예수님이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을지라도 모두 입을 다물고 침묵을 연습해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작은 비난에 쉽게 흥분하고 있나요? 속상해하고 있나요?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억울해하면서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따지고 싶나요? 하나님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침묵하면서 십자가 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많은 말보다 침묵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때입니다. 침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침묵하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것입니다. 우리 억울함도 하나님이 갚아주는 걸 볼 것이고 낮아진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도 예수님 사랑 때문에 침묵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에 침묵할 줄 아는 이런 침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침묵을 통하여 기뻐 받으시는 정말 더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